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너무 덥지만 오래간만에 또 동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잘 지내셨죠? 혓바닥이 제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나와서 조금 이제 한 군데만 아픈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사라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 없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사라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 없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아멘 시편 1편을 암송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23편을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91편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림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빛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창세기 오늘은 42장이죠. 42장. 42장을 3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간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가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제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간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가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아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구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동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세 번째 읽겠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간망만 하느냐. 야곱도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가연 정탐이니라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듣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차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에게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세 번 다 읽었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42장은 이제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 또 들었죠.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소문을 들었잖아요. 애굽에는 먹을 곡식이 엄청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곡식을 구하고 온다.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말제 아우 베냐민만 빼놓고 10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돈을 자루에 싸가지고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이제 애굽에 이들이 10명이 도착을 했어요. 10명이 도착을 했는데 딱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야. 근데 이제 요셉은 모르는 척하고 이제 그 형들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시험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제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걸로 알고 이제 못하는 척하고 애굽 말을 이제 하면서 이제 통역자를 세운 거죠. 통역을 옆에다 세워서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루벤이 그런 거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12명인데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말지에 오는 아버지가 데리고 있고 우리 10명이 애굽에 곡식이 있어서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사는 곳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사러 왔나이다 하고 이제 그 형들이 10명이 다 이제 요셉한테 제일 처음에 정말 그 곡식단이 요셉을 보고 저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다 요셉을 향해 이제 절을 한 거예요. 절을 하니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자기가 꾼 꿈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을 요셉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정녕 곡식을 사러 왔느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먹을 게 없어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너희들이 정녕 곡식을 사러 왔느냐? 내가 보기에는 정탐들인 것 같다. 정탐들인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들이 아니고 진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12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아버지가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재앙이 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지아우는 아버지가 데리고 있고 우리 10명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들이다 하고, 너희들이 만약에 진짜 정탐들이 아니면 너희 말제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고. 이제 아들 말제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요셉이는 베냐민이 보고 싶었겠죠. 자기 엄마, 자기 진짜 라헬에게서 나온 형제는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는데, 자기 막내 아우의 안부가 궁금했던 거예요. 요셉은 또 이 형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 말지아우 베냐민에게 또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지아우의 안부가, 요셉은 그 아버지하고 말지아우의 안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말지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냐면 너희들이 여기에 갇히게 되리라.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3일을 가두었죠. 그리고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너희들은 9명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말지아우를 꼭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오라고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루벤이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팔려고 할 때 내가 팔지 말려고 했고,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마라 그랬잖아. 너희들이 요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요셉의 피를 우리가 지금 받는 거다. 그러면서 막 루벤이 형제들에게 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통비원을 세웠으니까 요셉이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있는데 요셉이는 다 말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가 그 시므온이 감옥에 갇힙니다. 시므온이 감옥에 갇히고 요셉이가 이제 형들의 자루에다가 곡식을 막 담아가지고, 또 형들이 가지고 온 돈도 그 곡식에다 담아요. 담아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빨리 돌아가서 너희 말지아우를 데리고 오너라 해가지고 이제 시므온이 혼자 감옥에 갇힙니다. 갇히고 이제 형들은 막 이제 자루에다가 이제 곡식을 이고 자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대신 혼자 감옥에 갇히고 말지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곡식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므온을 감옥에서 내보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요셉이도 잃어버렸고 시므온도 잃고 이제 말제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도 잃게 하느냐 너희들이. 그러면서 이제 막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곡식도 들었는데 형제들이 가져간 돈도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형제들도 놀리고 야곱도 놀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막 루벤이 야곱에게 설명하니까 야곱은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이제 말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까지 이르면 나는 이제 슬피 um부로 속히 내려간다. 나는 절대 베냐민을 너에게 같이 보낼 수 없다. 막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장면까지입니다. 42장이. 그렇습니다. 42장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제 42장에서 46장은 요셉을 통하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예언된 언약 가문의 애굽 이주가 실현되는 과정에 대한 기사이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곡식을 사러 온 형제 10인과 요셉의 첫 대면 장면이다. 다음 9절에서 25절은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다시 한번 형제와 형제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여 그들의 인격이 성숙된 정도와 과거 죄악에 대한 회개의 정도를 알고자 하는 요셉의 형제 시험을 보여준다. 26절에서 38절은 앞 단락에 주어진 시험을 받은 뒤 기양한 후 자루에 돈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더욱 두려워하는 야곱 집안의 전경이 그려진다.
이는 결국 시험의 강도를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우리는 팔렸던 자, 요셉과 팔았던 자, 형제들이 20년 세월이 지난 후 신문하는 총리 대신과 두려워 떠는 피신문자의 신분으로 만나는 장면에서 가히 인생의 아이러니를 느낀다. 또한 이는 전날 요셉이 꾼 애언적 꿈의 성취이기도 하다. 37장 5절에서 11절. 요셉과 형제들은 그저 자신들 간의 갈등으로 팔고 팔리웠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종으로 팔린 요셉의 총리 대신 취임과 정근동의 대기근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나는 결과를 초래시킴으로써 구속사에 관한 당신의 애언 15장 13절에서 16절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섭리는 늘 상상을 초월한다. 사실 처음 만남부터 요셉은 이 사실 곧 자신과 형제 사이의 갈등이 하나님의 섭리로 오히려 더 큰 축복의 계기가 된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미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었다. 창세기 45장 8절. 그럼에도 요셉은 형제들에게 남을 희생해야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험을 본 장가 44장 2번에 걸쳐 부과했다. 이것은 결코 형제들보다 우월한 신분을 갖게 된 자신의 행복을 형제들을 학대함으로써 음미하려는 악취미가 결코 아니었다. 이것은 다음 43장에서 요셉이 형제를 시험하는 도중에도 애끓는 형제의 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실이 증명한다. 43장 30절. 요셉의 목적은 자신이 비록 연소하더라도 형제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문 전체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구속사의 의미를 간증하고 또한 형제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과거의 죄를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잠언 1장 23절. 또한 언약 가문의 애굽 이주라는 중대사가 서둘러 경박하게 이루어질 하등의 필요도 없었으므로 요셉은 이 기회를 선용하였던 것이다. 아멘.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봤을 때 다 용서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미리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자기가 13년 동안 보디발 장군과 또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고 총 13년 동안 요셉이 그 종살이를 했잖아요. 종살이를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또 수많은 지식을 축적을 했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 꿈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과 섭리를 알았고 그러면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 기근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구하고 자기 아버지도 구하고 그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용서를 하고 형제들을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옛날과 같냐, 옛날과 똑같은지, 또 변화되었는지 요셉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팔았던 것처럼 이들이 악한 자가 그대로 악함의 그 흔적이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뉘우침이 있는지 형제들에게 정말 이들이 구원받을 만한지 이들을 도와줄 만한 성품을 바꿔줬는지 이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었는지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봐야 되죠. 그죠? 옛날같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테스트합니다. 자, 두려움과 경배, 용어, 히브리어 야레는 창세기 50장 19절, 사람을 해치는 흉기에 대한 에스겔 11장 8절, 공포감을 나타내기도 하나 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기 위해 쓰였다. 레위기 19장 14절, 이와 유사한 사례는 원시 종교나 이방 종교 가운데서도 발견된다. 즉 신을 무서운 자로 보고 이무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예배의식이 고안되었다고 주장하는 종교의 공포 기원설이 그것이다. 성경의 용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두려운 감정이 생겨났다. 창세기 3장 10절 났다고 하며 또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창세기 4장 14절. 그러나 성경에서의 원천적인 두려움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서게 만드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즉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2편 11절. 기도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외함은 적극적인 성임으로 나타나고 떨림은 즐거운 긍정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두려움과 경배.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와는 달리 두려움을 결코 하나님의 파괴적인 분노 또는 저주 등 심판의 결과로 보지 않는다. 즉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노출된 인간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랑에 대한 지각이 도덕적인 두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시편 130편 4절. 고백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사랑과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 세워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두려움이란 공포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믿음, 신뢰, 사랑과 친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므로 하나님을 경배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 두려움과 생활, 이에 진정한 도덕적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즉 성경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사랑하라고 요구한다. 신명기 6장 4절 5절.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은 전면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따라서 여호와에 대한 경외가 인간 행위의 원리요 지혜의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욥기 28장 28절.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실제적인 측면에서 공포감이 생긴다. 신명기 6장 2절 13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부차적인 감정을 이용하셔서 당신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붙드시기도 하신다. 이에 우리는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다. 자,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한 이유가 있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42장 21절 22절. 죄의 결과에는 심각한 보응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42장 21절 22절 28장 또 44장 6절에서 34절까지 45장 5절. 잘못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이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44장 6절에서 34절까지.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판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책망하지 않았죠. 창세기 42장 6절에서 17절. 형제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시험했죠. 창세기 42장 6절에서 25절. 43장 6절에서 34절. 형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간직했죠. 창세기 42장 24절. 43장 또 30장 43장 30절. 45장 1절. 잘못한 형제들을 이루했죠. 창세기 45장 5절. 50장 19절에서 21절. 형제들의 잘못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해 줬죠.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50장 20절. 형제들의 장래를 걱정해 주고 준비해 줬죠. 창세기 45장 9절에서 15절. 자, 그리고 정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자들이 자신의 형인 것을 알았으나 정탐꾼으로 몰아 신문했다. 이는 당시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정탐이 흔했으며 이런 자는 적발된 즉시 중벌로 다스려졌음을 암시한다. 용어. 정탐은 구약에서 주로 무라글림이란 용어로 쓰인다. 이는 발을 뜻하는 라갈의 복수형 분사로서 비물스럽게 걸어서 돌아다닌다란 뜻이다. 여호수아 14장 7절. 동일한 의미의 타림. 역시 탐험하다, 조사하다를 뜻하는 토우르에서 파생하여 정탐의 역할을 보여준다. 민수기 14장 6절. 이와 같이 당시의 정탐은 적의 약점을 세밀히 조사하였다. 성경의 용례. 성경 기록상의 주의 정탐은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보낸 정탐. 민수기 13장 3절에서 21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 보낸 정탐. 여호수아 2장 1절. 다윗이 보낸 정탐. 사무엘상 26장 4절. 압살롬이 민심을 호도하기 위해 파견한 정탐. 사무엘하 15장 10절. 예수를 책잡기 위해 바리새인이 보낸 정탐. 누가복음 20장 20절 등 여러 경우가 있다. 이들은 좋은 목적을 지녔던 그릇된 목적을 지녔던 모두 파견된 자로서 중요한 임무와 관련된다.
또한 이들의 활동에 의해 중대사를 그르친 경우도 있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파견된 정탐들이 비신앙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가앙야에서 40여 년을 방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 그것이다. 민수기 14장 36절. 시대적 상황, 당시 애굽은 정탐에 민감했는데 이 민족인 익소스족들이 애굽의 13장, 14장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본토인들의 동정에 대해 신경을 써야 했고 상애굽에는 그들을 몰아내려는 애굽 본토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근동 전체에 큰 흉년이 들었으므로 양식이 풍부했던 하애굽 지역은 근방의 모든 족속들이 노리는 목표일 수도 있었다. 따라서 요셉은 애국에서 양식을 구하러 온 자기의 형제들을 자연스럽게 정탐꾼으로 취급할 수 있었다. 아멘. 자,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창세기 42장 28절에 원문 와예체 리밤 와예 헤루드를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나갔고 그리고 그들은 무서워했다이다. 여기서 마음이란 번역된 레보는 레바브와 동일한 말로써 다양한 용례를 갖는다. 즉 이는 히브리어 네페시아 마찬가지로 혼 혹은 생명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각과 행동의 방법을 결정하는 지정의의 근본이 되는 마음으로 번역된다. 또한 나가다, 야차는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떠나다, 창세기 12장 4절, 넘치다, 민수기 11장 20절 등의 뜻을 갖는다. 이로 보아 야곱의 아들들은 정신을 잃어버린 정도로 즉 지정의의 모든 정신을 활동이 궤도에서 이탈하여 떠나갈 정도로 놀랐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떨다, 하라드란 말은 놀라거나 에스겔 32장 10절 두려워, 아모스 3장 6절 하여 진동하듯, 출애굽기 19장 18절 몸이 흔들리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이 말에는 서두르다는 의미도 있다. 이러한 용례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로는 호세아 11장 10절, 11절, 사무엘상 16장 4절, 21장 2절 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본문은 잠정적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너무나 놀라 무서움에 떨 뿐 아니라 급한 마음을 가지고 다급하게 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은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다.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도. 그리고 창세기 42장 6절에서 25절 형들에게 대한 요셉의 시험.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은 요셉 형들의 가나안 귀환과 보고. 이렇게 오늘 42장은 이제 형제들이 요셉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 이제 여기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세계적인 흉년이죠.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야곱이 형들을 막 설득해가지고 빨리 애굽 가서 빨리 양식을 구해오너라 이렇게 해가지고 형들이 다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요셉을 만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이렇게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형제들은 잊어버렸지. 근데 요셉은 잊어버리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꾼 꿈이 형제들이 와가지고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한 걸 보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 것을 꿈속에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해줬기 때문에 요셉은 내가 그 종으로 팔려갔어도 이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된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그냥 막 억울해가지고 치를 떨고 이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이 형제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나를 팔고 나를 노예로 팔아, 그러면서 이 억울함과 분함과
죽이고 싶은 마음과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으면은 심한 병이 왔고 우울증에도 걸렸을 것이고 엄청 힘들었을 텐데 자기 신세를 타령하고 엄청 힘들었을 텐데 요셉은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앞장에 보면 전혀 그런 내색이 없잖아요. 요셉이는 진짜 그 꿈을 하나님이 꼭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억울함을 갖지 않았고 항상 어디 가서든 최선을 다해가지고 1인자가 됐잖아요. 1인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초고속 스피드로 딱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초고속 스피드로 가게 해 주셔가지고 애굽의 총리까지 하나님이 앉혀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억울한 일이 심이 많고 그러는데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이 마음속에 뒤끝이 엄청 있어요. 저도 뒤끝이 엄청 있어. 그리고 제가 이 승부욕이 엄청 강해요. 승부욕이 안 강할 것 같죠? 제가 게임의 여왕입니다. 게임의 여왕.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도 그렇고 줄넘기를 하면 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줄넘기를 하면 져본 적도 없고 발야구를 하면은 또 제가 공도 엄청 잘 잡아요. 그리고 공도 잘 차요. 공도 잘 차. 발야구 선수였어요. 그리고 피구를 하면 또 잘 죽여요. 잘 맞춰요. 그리고 공도 잘 잡아요. 그리고 달리기 선수였죠. 계주 선수, 100m 선수. 이게 이제 체육 시간에도 그렇고 운동회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꽁돌놀이라 그래요. 돌놀이. 이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딱지치기도 제가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들하고 이렇게 놀면은 제가 게임의 여왕이에요. 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서는 말이 없어요. 제가 왜냐면 위에 오빠들 3명, 언니 2명, 밑에 동생 2명. 저는 제일 그냥 뭐랄까 6번째잖아. 6번째. 총 형제들이 8명에서 6번째니까 아버지가 제일 큰 오빠를 이렇게 딱 잡고 오빠들을 잡으면은 밑에 동생들은 그냥 아무 말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언니가 5학년 때 배구 선수였잖아요. 근데 우리 언니는 바로 위에 언니는 좀 큰 언니하고 2살 차이 나고 우리 언니하고 2살 차이 나고 큰 언니하고도 아마 2살 차이 날 거예요. 근데 이제 언니가 아무래도 아프니까 키가 적으니까 우리 이제 학교를 보내면 오빠들이 또 올라가면은 중학교 올라가면은 언니를 챙겨야 돼요. 둘째 언니가. 그러니까 이 언니가 이제 언니가 아프니까 친구들한테도 좀 뭔가 놀림을 받겠죠. 놀림을 받으니까 이 언니는 둘째 언니는 싫은 거야. 그리고 자기 언니한테 누가 놀리면은 우리 언니도 승부욕이 엄청 강해요. 우리 식구들이 좀 승부욕이 강한데 우리 언니도 승부욕이 배구 선수였다. 우리 언니는 또 키도 커요. 그래서 승부욕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언니는 내가 옛날에 생각하기로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혼난 것 같아. 저는 말 안 해요. 그냥 위에 6번째니까 위에 사람들은 언니하고 둘이 싸우면은 그래 알아서 싸우고 그러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밑에는 또 동생들이 나오고 바로 밑에 동생이 4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죠. 언니 둘이는 토닥토닥하고 그냥 나는 싸울 일이 없는 거야. 중간에서 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근데 생각은 말짱하죠. 그래서 위에 오빠들도 있고 언니들도 있으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별로 맞은 적은 없어요. 별로 그렇게 맞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말썽을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말썽을 별로 안 피웠어요. 그리고 말이 없었어요. 말이. 그냥 오빠들이랑 언니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동생들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도 어리니까. 나하고 4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바로
나하고 말이 소통하려면 바로 위 언니가 2살 차이인데 우리 언니는 배구 선수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언니하고 또 바로 위 언니하고도 별로 친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언니는 좀 그 꾸미기를 잘해. 어릴 때도 자기 눈썹을 싹 이렇게 다 밀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 가시네 새끼가 문둥병자같이 눈썹을 밀었다고. 우리 언니가 바로 위 언니가 좀 유별났어요. 유별나. 자기 눈썹을 싹 밀어가지고 좀 미적 감각이 좀 빨리 그런데 눈을 뜬 것 같아. 우리 언니는 바로 위 언니는. 예, 그랬는데 저는 뭐 그냥 아무 말을 할 필요가 없는겨. 그냥 위에 사람들은 위에 사람이고 아래 동생들은 동생들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그리고 일을 저질리지를 않아.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부모님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순둥이였어. 순둥이. 그래서 오빠들한테도 그렇게 맞지도 않았고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하면 되고 또 친구들하고도 별로 안 싸웠어요. 뭐 나를 또 혼내지를 못하는 게 친구들이 또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언니도 키가 크고 언니도 배구 선수 그러니까 나를 할 수도 없고 오빠들도 있으니까 나를 마을 애들도 없고 함부로 못하죠. 예, 그 잘못했다가는 혼나니까. 예, 오빠들 3명 했다가 언니 2명 했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별로 싸워본 적 이 친구들하고도 그렇게 별로 싸워본 적도 없고 형제들하고도 싸워본 적이 없고 순둥이였어. 순둥이. 그러니까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그냥 근데 또 게임을 하면은 지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또 그래서 게임의 여왕이에요. 그리고 명절 때 되면은 마을 애들이 다 우리 집으로 와요. 왜냐하면 제가 게임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게임 놀이를 싹 해가지고 무슨 추석 때 되면은 설날 되면은 다 우리 집 모여. 그래가지고 무슨 게임 한다 무슨 게임 한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놀이를 해요. 간첩 놀이를 한다든가 전우가 그때 유명했기 때문에 전우를 보고 우리는 간첩 잡기 놀이를 해요. 간첩 놀이가 뭐 다른 놀이도 아니에요. 술래잡기요. 간첩들은 숨고 경찰들은 그 간첩들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근데 저는 간첩을 많이 했었는데 숨기를 많이 했죠. 제일 마지막에 찾아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못 찾겠다 하면 나는 나오는 거예요. 숨는 것도 엄청 잘 숨어요. 제가. 그래서 게임을 하면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 그래 좀 체육에 발달됐다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하라는 말은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오빠들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달리기를 잘했다 그랬잖아요. 체육을 잘했다 그랬잖아요. 오빠들도 축구도 잘하고 오빠들도 띠뛰기도 잘하고 하여튼 우리 오빠들도 우리 형제들이 그 예체능에 좀 뛰어나요. 그래서 다 예체능에 좀 뛰어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져요. 체육 시간에도 절대 안 뒤지. 달리기도 엄청 잘했어요. 저도. 잘했고 항상 하면은 선물을 받았지. 선물을 받았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오빠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위에서 저렇게 하면 맞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맞는구나. 저렇게 하면 칭찬을 받는구나. 이미 습득이 돼 있어. 나는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습득이 돼 있으니까 굳이 맞을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순둥이니까 순둥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별로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은 적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오빠들한테도 그렇게 맞은 적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맞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좀 행복했었어요. 되게 행복했었어. 집에 있을 때는 행복했었는데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을 때 그 갈등에서 제가 힘들었었지. 공부는 하고 싶었는데 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해야 할 일이 부모님을 도와줄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힘들었었지. 행복했었어요.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 아버지가 LP판을 많이 사다 놨다 그랬잖아요. 전축을.
우리 집은 노래가 계속 틀어져 있었어요. 노래가 이미자 노래, 누구 노래, 뭐 김세레나 노래, 뭐 오만 노래가 민요, 가고 또 저기 뭐야 가요 그런 게 다 계속 우리 집에는 그게 돌아갔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LP판을 엄청 많이 사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가끔 있다 술 채가지고 오시면은 이제 좀 비상이 울리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행복했었어요, 우리 가정이. 그래서 그나마 건강한 가정이어서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많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도 고생도 했지만 밭이 몇천 평 됐지. 좀 밭이 몇천 평 되고 노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 감사드리죠. 근데 이제 공부를 너무 공부를 안 시켜줘가지고 신경을 안 써주셔가지고 일만 많이 시켜가지고 그때가 좀 짜증이 났었지.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것만 좀 그런 거지. 근데 그게 살면서 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다 스스로 자기들이 돈 벌어가지고 다 잘 살고 있어요. 다 부자들이. 예, 다 부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잘 근면 성실해가지고 다 부자들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그것도 큰 복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형제들에게도 감사하고 예,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올여름을 승리하시면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 See you again. See you again. 굿바이. See you again.